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3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3서 396면에 있습니다. 요한3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때문에 드물이 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이 요한 서신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이 요한 서신 1, 2, 3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대부분 다 순교했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생명을 다하고 자연사한 이제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제 생애를 거의 마쳐가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신앙 1세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요한이 거의 90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신앙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녀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자녀들이 이제 이단의 많은 미혹에 빠지고 또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서 이제 이단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짧지만 요한 1서, 2서, 3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교훈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을 보게 되면 먼저 요한 1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식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이제 바로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요한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동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치리했던 이제 그런 동력자들을 이야기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성도들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 성도들과 교회 소식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편지를 받아드는 신앙 2세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들을 체험을 하지 못한 이제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런 죄 사함의 은총, 역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나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편지 부분인 요한 3서인데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편지에 보면 독특한 것이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편지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 명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먼저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가이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오는 성도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초대교회 성도인데, 자,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자녀가 바로 가이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대부분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에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의 그런 복음 전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대부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로, 또 그런 영적인 자녀들로 또 가르쳐서 일꾼으로 세운 이런 관계로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그 가이오를 소개하고 있는 이제 또 다른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되면 1절에 보시면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 가이오를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포함하는 의미가 이 사랑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근감을 넘어서서 영적인 동반자로서 그런 종교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이 가이오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현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진보와 더불어서 영생이 있도록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과 가이오와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는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전하여 준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또 보고 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진리 안에 행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기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이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의 기쁨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가정에서 다 잘되고 형통하면 그것을 보는 목회자의 마음은 참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잘 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가이오가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말씀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 곧 나그네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에 충실하면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혼자서 이 모든 교회를 다 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각 교회에 파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런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순회 전도자뿐만 아니라 형제, 이 형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오는 누구보다도 사랑이 충만해서 이런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그가 불편함이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을 지원하는 것이 대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보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교제가 바로 이 대접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이 가이오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신실한 일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은 곧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 9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함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는요, 성도들 가운데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배격하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이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또 장로로 성도로 이렇게 부르셔서 각각의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그렇게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니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에서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우선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었고, 이 성육신 사건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면서 이 디오드레베는 세상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교회를 장악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어떤 것이 원리가 되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은혜 입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에 다른 조직과 회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런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서 결국에는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이단들은 이제 우리 눈에 확연히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쫓아서 살아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간혹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은 우리가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단 세력들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런 세력들에게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믿음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협 세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세속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가장 큰 이단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무엇보다도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비방하고 또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플리아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의미를 보시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닷가에 가시면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을 보면 큰 물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처럼요, 비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말로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 또 심술 부리며 쑥덕거리면서 이런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 바로 비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체도 없고 근거도 없고 헛된 소문을 여기저기 내는 것을 비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식으로 디오드레베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배격을 하고, 또 그러면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디오드레베에게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웁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여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배지 못하였다. 헬라어 헤오라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디오드레베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 성도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1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12절 말씀에 보시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는요,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여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 성도의 소식과 그 교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보시면 이 가이오의 이 소식을 3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메드리오가 이 가이오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이 순회 전도자를 잘 접대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이 데메드리오가 보고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복음이 담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에는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행하는 이 모습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요한 3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보시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가지고 가이오에게 가서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데메드리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데메드리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남을 비방하는 일이 아니라 칭찬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보고 좋은 것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 거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삶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가이오와 같은 분들이 되셔서 언제나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편지도 쓰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이 신실한 주님의 일이다, 신실한 주님의 믿음의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데메드리오와 같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진보를 가져와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다, 또 뭇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하고 나누는, 그리고 그런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영적으로 진보하여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또 무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은총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